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후서가 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죠. 오늘 말씀하고 이제 이 다음 말씀 7장 남은 부분이 같은 말씀인데 이런 거죠. 자식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보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불러다가 책망할 때는 그렇게 섣불리 하지 않잖아요. 섣불리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더 반항이 더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책망하거나 매를 들 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독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독을 사랑에 덮어서 받는 아이가 그거를 독으로 안 먹고 약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그 원뜻이 그래요. 사랑의 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한번 혼내줄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줄 때 우리는 살지 죽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없고 이 세상적으로 살거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려움을 주면은 대번 이제 반항하거나 왜 이러십니까 하거나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정죄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굉장히 많이 마음에 근심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불러다가 혼내놓고 그 자식의 반응이 올 때까지는 궁금한 거예요. 얘가 이 말을 잘 받았나? 혹시 또 마음 상하지 않았나? 이거 또 책망 듣고 곁길로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부모로서는 당연히 있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책망한다고 한마디 하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잘 될까 안 될까 그거 염려해요. 그냥 틱 뱉고 가는 거지. 그 남은 그래요. 남은 그렇지만 부모는 아니잖아요. 부모는. 바울은 모든 교회를 대할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한다고 여러 번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자녀같이 권한다.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어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자녀들.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바울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다, 지금. 그런 심정.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이거예요. 그냥 환난 핍박이 엄청 많은데 안팎으로 밖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거짓 선생들의 공격과 막 이런 그런 공격들 주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고 세속주의자들의 공격이고 복음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자, 이 두려움이 뭔가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이해하고 보시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를 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고린도 후서를 다 배우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왜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디도를 고린도 교회의 특사로 보냈다고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가 한번 봐라. 편지를 보내놓고 본인이 가고 싶은데 본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디모데도 보내고 때로는 디도를 보내고 여기 이제 디도를 보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디도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근데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마음이 무겁죠. 이거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마게도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마게도냐 자체가 만만치 않지요.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데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의 무거움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얼마나 멋있나?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드디어 디도가 마게도냐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를 마게도냐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디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바울은 너무 솔직해. 그죠? 이 성경을 보면요. 솔직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뭐 솔직하지 않고 뭐 굉장히 어려운 말만 고상한 말만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 성경 이해하겠어요? 왜 디도가 오면서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위로가 됐느냐?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를 만난 것도 너무 반갑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거든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랬다고요. 근데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첫째,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자 너희의 사모함과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야, 사모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을 사모하지 뭐 보기 싫은 사람을 사모해요. 아, 바울 선생님 보고 싶다. 두 번째, 애통함과 그 편지를 받아보고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파당 나눈 것도 잘못했습니다. 음란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교회 망신시킨 것도 잘못했습니다. 성만찬 때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은사 잘못 활용해서 교회 다 깨뜨린 것도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회개. 그 다음이 참 멋있어요.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막 교회가 휘둘리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디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변증하고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아, 우리 바울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 거짓 교사들 니들 나가 하면서 바울 편에 서서 예전에는 막 흔들흔들거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막 붙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그런 보고의 내용을 듣고 환란이 있고 밖에 나가면 그냥 으르렁대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도 바울은 그 소식 듣고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죠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가정은 이런 거 보면은 실감이 날 거예요. 야, 맞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셔도 자식이 변화되고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아픔도 잊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부모죠 뭐. 지금 바울의 몸은요 만신창이에요. 완전히 뭐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도 그 교회가 자기가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도 잠시 근심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냥 살살 얘기할 걸. 막 쫓아내라. 막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쳐다보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지. 막 바울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온전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가 이 말씀 읽기가 참 부담스럽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어도 부모는 그렇게 해놓고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이고 이놈 이거 잘 받아야 될 텐데. 왜 그러면 잘못 받으면 격길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된다고 잘못 받으면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미워하는구나. 알았어.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소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멋있어. 바울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바울을 변호해주고.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렇죠. 잠시 후회했어요. 그럼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랑하는 마음과 진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아름답게 자라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준으로 해야지 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책망하면 안 된다니까. 부모 욕심으로 책망하시면 안 된다니까. 부모의 어떤 그 빈자리를 자녀로 인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매를 들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랬나요? 아니죠. 온전히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지. 요즘 여느 부모들처럼 자기 부모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튕겨요. 그건 튀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는요, 절제하셔야 돼, 절제. 왜? 그거는 결과가 뻔하니까. 이따가 나와요, 이제.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 식으로 나가면 사망이 되니까.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은 잠깐이었는데 지금 기쁨은 너무 큰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랬다면 잘못돼 버리면은 완전히 격길로 가는 거고, 그 근심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열매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만지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그 파피루스 같은데, 종이가 그때 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뚫뚫뚫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해서 보내면은 그 교회의 그 대표자가 그 편지를 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 읽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은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또 그 보내서 같이 읽고.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니까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근심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막 용수철을 튀어 올리듯이 막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삐뚤어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가면은 그건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앞에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심이 아무런 해가 안 돼요. 말씀을 막 좀 강하게 그렇게 한 게 아무런 해가 안 되고 오히려 유익이 된 거죠. 유익. 플러스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반대는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순서가 이래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회개하면은 구원이 되잖아요. 반드시 구원은 회개를 거쳐야 돼요. 구원되니까 변화되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율법 교회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잖아요. 다. 그 복음적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복음 듣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그 복음 듣고 회개하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이 이래, 구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주님과 한 생명 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들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면에 그것을 어떤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세상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야, 사망. 이런 우리가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저도 부모님한테 참 반항을 많이 했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도서실, 옛날 독서실이죠. 독서실 총무직 하면서 거기다 먹고 자고 그 책상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됐거든요. 참 힘들죠. 저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그 부모님은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도 좋은 말로 안 받은 거죠. 왜? 근본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때까지는 힘든 거예요, 서로. 왜 아버지는 맨날 날 때리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엄마한테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내가 부를 때 되면 부르는 건데 자꾸 강요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95점 받아와도 하나 틀린 거 갖고 때리고 이러니까 저는 그냥 반감만 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저분은 나를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안 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간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율법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니까. 왜 해결책이 없냐면은 이미 벌어진 일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돼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자식한테 일일이 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율법에서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해요. 그 제가 이제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경고했던 진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고 교회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고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명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니까 내가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전하라고 네가 만난 그 복음 전하라고 세웠잖아요. 제가 고린도 전사하면서 우리 외국인 교회도 책망을 많이 했죠. 왜? 말씀 따라 가야 되니까. 음란의 부분 나오면 음란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본문 나왔으면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안 된다. 파당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슨 교회에 그렇게 파당이 많으냐. 그건 제가 감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죠, 목사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제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많이 지금 하나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목회자는 그 기쁨이죠. 이거 고윤재 목사가 한 게 아니죠. 저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주님이 이제 만지셔서 변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너무 기뻐하고 자기는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도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고 변화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듯이 여러분 그 기쁨이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그냥 목회자는 그 기쁨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자식이 잘 되면은 그 자식 잘 되는 그 기쁨으로 부모가 보람을 느끼듯이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그런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듣고 저랑 지금 같이 가니까 너무 좋죠. 우리 이제 교회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조용해지면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2020년 보시라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조용하면 조용한데 왜 큰 소리 칩니까? 조용하지 않고 자꾸 이상하니까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훈련 저랑 이제 해보시면 재밌어요. 혼나는 시간은 아니고 같이 말씀 따라 이렇게 같이 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도 한번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잠깐 가져보고 우리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아름답잖아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은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목회자도 그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의 복을 많이 누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한 절 보고 마칩시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이걸 빼놓고 자꾸 풍성한 걸 구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안 와요. 오지도 않고 와야 그거는 독이에요. 와야 죄 짓는 거라고. 제가 복음을 자꾸 얘기하고 세상 것을 좀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데 왜 그분이 풍성한 것을 안 채워주냐고. 그 말이 안 되지.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바울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거짓 교사들과 입을 맞추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회개하고 있대요. 그래서 율법으로 찌들렸던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변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바울은 춤을 췄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사역을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지극한 정상적인 일인데 잘못된 리더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 사설 세속적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변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외국인 교회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열매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은혜와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승호 선생님 아버님, 이종옥 장로님 너무 통증이 심해서 계속 진통제를 또 수면제를 그렇게 투입하여 의식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도 많은 상처가 있고 또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가 아직 생명이 안 되었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철조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평안한 가운데 두 분 만나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사모님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임성근 권사님 한국 가서 치료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치료하든 의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 합력의 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천국이 임해야, 주님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할 수 있으니 꼭 우리가 그런 기도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외국인교회 성도들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또 사업장의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